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다섯 번째 그때는 다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뭐 하나님 믿지 말고 뭐 안식 걸게 이렇게 다 한 거는 하나님 믿고 살라는데 그거는 네 온죄를 깨닫고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면은요 깨끗이 하면은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요 이 성령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내 고유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이게 쫙 앉아요. 그거는요, 비둘기같이 오는 데는 저는 불같이 왔어요. 불같이 와요. 막 가슴이 막 뛰어 찰 수가 없고, 그냥 입에서는 막 방울이 태우고 일그는데 빨을 피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느끼기 이전에는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딱, 세상 딱 보면, 첫 번째 그거 딱 하면요,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요. 아주 가벼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희에 찹니다. 환희에 차가지고 막 펴고 그야말로 어떤 그 장윤동 목사 설교 같은 딱 이렇게 나가니까 저기가 보인다. 그러니까 햇빛이나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기하고 그야말로 찬송의 날에서 그냥 그 바닷물 찰랑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런 저기로 확 돌아버려요. 첫 번째 그런 식으로 세상이 딱 변해서 보이지만은요. 그 자기 자신 되게 새털 같은 거 되게 가벼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는 뭐냐면 기도하고요 말씀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나는 명확히 깨달았어요. 명확히 깨달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한 1년 동안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절단 그것만 1년 동안에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거 다 이렇게 받은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쏟아주십니다. 하늘나라 비밀 이런 말씀 저기에 대해 그냥 쏟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들이요. 그때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게 33살, 34살 그때입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교회는 어디 나가도 주님 이래야지 이러면서 막 하게 되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11조 뭐 그런 거는요. 그냥 더 드리죠 더. 10에 뭐 몇 조 막 드리고 뭐 감사하고 뭐 막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죠. 그건 주님의 사랑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 그렇게 아주 그 위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인생의 삶에 또 기회가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저는요 아마 그 설교 소재가 없다 얘기하지만요 저 주구장창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목소리를 까락까락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만큼 소재가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 비밀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장담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비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이게 살아가면서 제가 다른 목사들이나 이런 신부들하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저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부딪히고 모으면서 하나님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하고 저기 하면 나 혼자 그냥 막 묻고 하나님 그걸 울기만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세상적인 게 하나도 안 풀어주시고 결국 이런 거 하게끔 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썼지만요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냐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깜빵 가고 뭐 이지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 롤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한다 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대통령 돈 뭐 이거 돈 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뭐냐면 인간은 딱 죽으면은요 이건희 뭐 저 노무현 죽고 뭐 이건희 그 다음에 그 누구 돈 많은 사람 누구 딱 하잖아요. 다 거지입니다.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요 다 거지예요. 내가 뭐 큰 집에서 트럭 큰 집에 살았고 뭐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세계 전 세계 도는 거 이렇게 딱 해서 죽는 순간 딱 그냥 거지예요 거지. 내가 거지에 나서 이렇게 했을 때, 거지에 나서 그 딱 얘기하고 때는요, 그 성경에 딱 보면 귀신들이 어땠다는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이렇게 하죠. 내가 싣고 차, 내가 인간 육체를 막 찾아다니는 그 주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한국은 상당히 영적인 민족이라서 그걸 딱 해요. 무슨 일은 저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가 그걸 아주 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딴 나라보다는요, 한국에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이렇게 깊게 믿고 이게 많이 번창되고 한 이유는요. 이 제사 문화가 있어요. 영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의 기능이라고 난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영원성입니다. 한번 주님이 여기 딱 하면요, 절대로 너는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뭘 하더라도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아주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니는 내 안에 거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비밀이나 그 능력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한번 성령 딱 받으면 너는 죽을 때 하늘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원성 있는 게.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영원성이 저기 했다는 거는 한번 성령 딱 받으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영원토록 너는 내 자식이다. 딱 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품 안에 들어와서 그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묵상해가지고 그 하늘나라 비밀을 딱 하면요, 하나님은요,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시킵니다. 세상이가 절대로 안 해요. 일시켜요. 내가 그래도 썼지만요, 나는 이 처자식하고 떨어져 이 하는 것들 다 하나님 띄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저도 이제는 하나님 때요, 이 처자식대로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기회를 풀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딸한테 이게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시도했는데 우리 딸들에게 안 합니다. 그건 제 그래도 써시간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기억성이라 하는데요. 그 요한 그 뭐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이게 그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리.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에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오면 이렇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엊그저께 얘기하는 그 동영상에도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게 쉽게 말하면 영원성이 하늘나라하게 확정됐다니까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성이라 해가지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모든 생각나게 자동차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습니다. 제가요, 그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는데요, 하늘나라 비밀을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이 하면 장목사나 종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만큼 하늘나라 비밀을 그래 쓴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장담해요. 교황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하늘나라 비밀을 나만큼 그냥 직방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여기 나오는 하늘나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딱 특징이 뭐냐면요, 딱 이 기억성이라 해가지고 난 기억성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다 주셔요. 자기 간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 어떻게 살고 뭐고 하는 걸 쫙 하면 내 하나님 집은 어떻고 이런 거 하나님 다 보여 다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증거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그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쉽게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요 못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뭐 내 구주가 되나 뭐나 보통 이게 갈팡질팡하면 복 주는 놈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놈이라고 했지만요 실제로 자기들은요 예수님에도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심보를 딱 보면 복 주는 놈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구약에서는 그 아까 말한 유태인의 그 저기를 해가지고선 그 세상 복을 막 얘기하고 그 유태인들이 그 유태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 받고 하는 그런 얘기를 딱 써 있고 이게 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바울하고 베드로가 이 전하는 얘기에는요 세상 복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하는데 그 증거하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요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시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증거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이제 진리를 인도하고 또 저기 하는 게 있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
그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등재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예언합니다. 진리로 해가지고 진리를 인도합니다. 세상 사실 진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요. 내가 명리하는 것도 뭐냐면 세상 마귀의 법칙이 하나의 사실, 진리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실 법칙이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인도했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그것도 나중에 계시면 또 얘기할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아직 받고 은사만 이렇게 헐치고 신비로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명리라고 자주 부렸냐 이거는요. 나중에 또 내가 간증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끌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아주 세상 특히 한국에 답답하니까 니는 그걸 깨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법칙을 나한테 공부시킨 겁니다. 난 잘 알아요. 그러면 또 뭐냐 예언기야. 보통 사람들이 예언하면 점쟁이 예언도 있지만요. 성령 예언이잖아. 단적 이거 내가 글에도 썼어요. 성령 예언은요. 하나님 그 관한 얘기만 이렇게 성령의 인도만 받아 그 하늘나라 얘기, 그 전도나 뭐 이딴 식의 얘기만 하죠. 세상에 너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네 대통령 되고 네 뭐 어제 언제 승진하고 이거요. 성령은 안 합니다. 그게 점쟁이나 사지명리에서는 그거는 나타나는데 특히 귀신 새끼들은 너 언제 승진하겠어 뭐 요거는 다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다. 하나님 그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성은요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영적이요. 그러면 뭐냐면 내 일꾼을 쓰게끔만 자꾸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뜻이 그때 아이고 나는 그때 뭐 했냐면 33살 이렇게 할 때 큰일 시키네. 이거 하나님 큰일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난 거짓말이라 하늘 아빠 그 강국장에 가지고 한 11시 반 12시 하다 하면은요 딱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출세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이 기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 뜻이 없더라고요. 뜻이 없어요. 그거는 예언할 때 뭐냐 내가 너로도 큰 그 세상 많은 사람 낚는 그 인도자가 되겠다, 전도되겠다 그 뜻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새 생명 얻는 거 외에는요 하나님 이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 창망 비망, 창망 비판성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요 얘기 하려고 제가 오늘 착심한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를 가니 내가 다시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거든요. 보통 하나님 딱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점잖하고 사랑이고 자비롭고 뭐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 이딴 얘기 쭉 해. 이게 성령이 오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 딱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이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아주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요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당하니까 너는 내 새끼고 뭐 내 이렇게 아주 사랑있게 하나님 품는 거는 내가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가차 없습니다. 그 이슬람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그거는 언제 그런 식으로 딱 그냥 사람이 딱 죽으면요 아무리 그때는 그냥 귀신새가 막 떠들고 그냥 목마르고 막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전한 거나 뭔가 예수님 믿자는 크게 후회해요. 그때는 하나냐 안 봅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그거는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서 내가 그래도 그 얘기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법칙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나 타락천사 요괴 귀신 요 새끼들이 다 쓰는 그 죽은 자 법칙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칙은 그렇게 딱 하면은 네가 육체가 있을 때 깨달아가지고 나를 믿고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이거 얘기하지. 그러니까 산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뭐냐면은 이 이슬람교에서는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죽어요 죽어. 그게 보통 사람 순결하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너 이슬람교 그게 마음에 들 믿고 살아. 그래서 안 믿는다면 거기는 그 율법이나 그 책에는 그냥 죽이라고 있어. 그냥 죽이라고. 이 새끼 끌고 가서 목 잘라 그냥 죽여.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이
그 나라의 관습이나 법이나 이 자체에서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럼 뭐 따서 무슨 얘기 딱 하면 죽이는 거야.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그걸 시행하시냐면요. 육체 몸을 딱 깨지는 순간에 딱 제껴놓습니다. 아야. 안 제껴내 지금도 이놈은 육체를 있어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딱 봐야죠. 요 새끼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 제껴놓습니다. 이렇게 제껴놔요. 가장 좋은 얘기가 뭐 김정은이다 뭐 요런 새끼들.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또시로미나 안중기를 쏴 죽였잖아요. 그 보통 교회 사람들은 뭐 죽이면 안 된다 얘기했죠. 아니에요. 아기 종자들은 완전히 왕심 화해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요. 인간 탈을 쓴 하이에나 사자나 뱀 새끼가 더 독한 놈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내가 딱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아 달려야 그 사람들 구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라 그랬다고요. 동물이랑 뭐 이렇게 하면요. 창세에 딱 그러면 그냥 애쪽도 모세가 그런 새끼들은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 새끼들 죽이면 죽이대. 그냥 그렇게 살면 사는데 자꾸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뭐야지 막 억압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사람 구원시켜 보통 교회 목자들 기도하면은 김재원이 마음을 녹여 주시고 있겠다. 아이고 나는 속으로 있지. 그거 네 그런 얘기는 네가 총 들고 가서 쏴 죽여. 난 그 얘기합니다. 제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이에요. 저는요 딱 느끼는 건 사랑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이 저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공의롭고 이 징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욕하고 징치하고 이 비판하고 책망할 때는요 아주 여기 뭐 독사 새끼다, 악하검난 새끼, 돈자, 외식하자, 위전자, 사기꾼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책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딱 하면은 나는 간혹가다 이 씹새끼, 개새끼, 뭐 독사 새끼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나는 그냥 해요. 세상에 이게 되게 개새끼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요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름을 오늘 작심을 하려면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직접 세상 꾸짖는 욕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언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일꾼을 쓰는데 이렇게 염sob처럼 이렇게 그 혼에 속하고 혼에 속까지 유기에 속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저기요. 염sob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지금 목사들이나 뭐 이런 놈들 그런 약간 민다오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자기 이권에 예수님을 자기 심부름꾼을 이렇게 끌어가는 스타일로 믿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때 딱 하나님이 욕을 합니다. 너 딱지 왜 나를 빙자해가지고 세상 거 가려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건 개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이 없다.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게 땡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아무 교회 믿는 사람 이렇게 해도요 90%대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래요. 이런 개나 돼지나 이렇게 보면은 얼마 있으면 뭐 고기 나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저기저기 딱 아유 불쌍하네. 이거 조금 있으면 죽고 나한테 그 음식으로 들어올 놈이네. 이거예요 이거. 그런 마음으로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쉽게 말하자면 저기에서 불쌍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정령과 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혼에 속아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예수님은 막 자기 이권이나 실권이나 요렇게 해가지고 지 심부름꾼을 이용하는 새끼들은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이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르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하늘나라 이 세계를 모르는 놈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돼지처럼 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불쌍한 것도 거기에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쪽으로 살고 갈팡질팡하고 자기를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그때 서기관 뭐 제사장 장로 요런 개새끼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 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죠? 예수님 그런 놈들한테는 무슨 얘기 딱 했냐면요 아주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독사의 새끼들이죠. 개새끼나 무슨 새끼나 이렇게 개새끼나 무슨 새끼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독사 새끼라는 거냐 아주 악독하고 아주 적연 말입니다. 극단적인 말입니다. 이 독사에게 딱 이게 찾아보면요 니는 사람들을 독을 내뿜기도 하지만은
천국가는 막아서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새끼들에 이게요. 그래서 욕 중에 가장 큰 저기한욕이 독사 새끼. 이게 아주 강한 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는 새끼들. 그러면서 보통 그 시대면 서기관, 장로, 그 다음에 제사장, 요런 새끼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요런 새끼들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비밀이나 그런 걸 아는 새끼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혼적에서 갈팡질팡하고 요런 새끼들이에요. 그런 놈들 중에 하는 그냥 독사 새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쉽게 말하면 악하고 쉽게 말하면 기진년 좋아하고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바리새인은 저기 얘기하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돈 좋아하는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묶어가지고요. 그냥 한국말로 딱 얘기해서 씹새끼라 그래요. 이 씹새끼들. 그럼 욕할 때 악하고 없나는 새끼 이렇게 욕합니까? 아이고 악하고 없나는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악하고 없나라고 그럼 내면적으로 돈 줘야 다 악하고 없나라고 요런 식으로 가고 명리를 딱 하면요 남자 새끼들은 돈을 벌면요 다 기집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공식입니다. 그거는 자연의 세계에서 동물 세계에 가서 하는 거면 다 나타납니다. 이 돈을 좋아하면 그 음란 쪽으로 각을 거는데 이 음란한 새끼가 다 가게 돼 있어요. 요걸 또 뭉뚱그려가지고 나는 새끼는 그냥 씹새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이 씹새끼 이렇게 얘기 딱 하거든요. 이거는요, 요걸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저요, 옛날에 하나님 저기 받고 올 때는 난 저기 말도 못해. 그냥 매일 그냥 말씀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천사 소리 듣고 부처님 소리 듣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요. 새끼 소리도 못하고요. 그야말로 아주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니까 아우 천사 같다는 사람이 어떤 저런 사람이 싸워보 내 얘기 듣고 거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요 아주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내니까 하나님이 깨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쪽을 진실하고 온전하고 경건하고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양면성의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딱 세상에 연단시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이 돈자 그렇게 나는 그게 딱 해가지고 씹새끼라 그래요. 기진년 뭐라 그래요. 18년 그렇게 부르고 그러죠. 내가 그러고 이게 18년 있다는 얘기. 난 직접 그래가지고 그런 비치면 이게 씹새끼 이게 18년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얘기도 잘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은 막 하나님 얘기 그냥 몇 시간도 쏴대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얘기하면 일 다니면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닙니다.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박근혜 그 사건 했을 때 그거 저기지 이게 시키면 18년이 개버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욕하면 되니까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했어. 그 사람 못 알아듣죠. 아마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게 쌍욕을 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오면 괴롭고 건강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이런 쌍욕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하게 딱 책망하고 딱 강하게 매일까지 강렬하게 신랑을 딱 쳐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귀신 쫓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그럴 때 아유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는 나가시래요. 이렇게 쫓습니까? 안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들께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선 이 귀신 쫓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톤이 달라요. 톤이 다릅니다. 이게 딱 저기 할 때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막 커지만요, 막상 귀신 쫓거나 저걸 딱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요. 그거는요, 귀신 쫓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요, 딱 말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있다니 딱 그러잖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딱 단쪽 딱 얘기인데 세상에 예의나 도덕이나 관습이다 규범이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다 똥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걸 무시하냐?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받아 하나님 양을 딱 들으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적으로 느끼지도 않고 규범적으로 느끼지 않고 예의도대로 이건 느끼지 않고요. 딱 양식의 근거를 딱 짜면요. 그것이 그냥 다 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령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정령받은 사람의 그 포용력입니다. 그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악의 물이나 세상에 그걸 딱 했더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적이에요. 깨달는 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악의 불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거, 특히 이제 그 악이나 뭐 이런 걸 저기 볼 때는 그 세상적인 그 저기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걸 딱 켜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또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외식하는 자. 이건 위선자 가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기꾼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이게 가장 기는 얘기는요. 이 교회 목사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고 하나님 능력받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특히 이제 여자들일 때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이고 아주 괜찮은 뭐 좋으신 분이고 이런 식의 때 딱 합니다. 근데 내가 딱 그 가서 내 목사 설교를 딱 듣고 딱 보면 저 새끼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건 내가 템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솔직히 해서 그 안집 주인이 나보고 자꾸 뭐 왜 교회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핑계를 딱 대세요. 나 혼자니까 치근하고 자기감 들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마을 딱 가면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내가 이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로 와야 되나? 그걸 딱 해야지 내가 이렇게 쉽게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쉽게 말 그 교회 목사 좌석 지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안 나가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처럼 그 설교를 많이 이렇게 접해서 듣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 설교를 막 듣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이 제도권적 큰 교회 주일날 성소에 가고 뭐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 시대고요. 지금은 그 시대도 지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위선자가 아니라 사기꾼을 얘기한다. 이건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뭐면 사기꾼.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뭐냐면은 이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나라 세태가 똑같아요.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나님 말씀 펼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명리 4주 풀어주면서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개운을 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걸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다 유도하면서 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충 하는 게 100이면은 100명 거의 다예요. 한두 명만 빼놓고 내가 뭐 다 해. 대충 하는 게 그래 팽! 팽해. 그 이유는 뭐냐? 교회 개새끼들 이렇게 욕부터 합니다. 욕부터요. 딱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요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난 별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 딱 콧방울 핑 뜹니다. 나보고 사기꾼 거기에 가라는 소리예요. 한국 교회나 특히 이런 저기는요 거의 기복적 세상 돈 헌금 이쪽으로 다 끼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 인식에 나 같은 사람이 전해도요 안 들어야 안 먹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것들 이 개새끼들.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할 때 교회 설교 목사를 딱 듣고 나서 보고 나서 딱 느낀 것 있잖아요. 이게 저 씹새끼네 저건. 그 씹새끼는 이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씹새끼예요. 나는 대뜸 씹새끼라고 합니다. 그냥 저 개새끼는 본래 예수님은 딱 얘기할 때 나냐 돈이냐 요걸 딱 물어봅니다. 나냐 돈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먹고 열심히 다니는데 절대 그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딱 생활에 느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요 다 돈에 매달려 있습니다. 돈에 다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돈 요렇게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요 교회에서 자꾸 복복복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시켜서 그런 거예요. 복이라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이 복이 아니라 세상 복 돈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딱 가니까는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완전히 그렇게 논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그 헌금 받고 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데, 그게 저기 공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자꾸 세상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가장 비근한요, 교회가 딱 그냥 그 지역사회부터 전도하면서 그 저기를 해야죠. 왜 누굴 도와준다, 선교한다, 왜 뭐한다, 이딴 하지 말고요. 그렇게 헌금 보고 하는 거 가지고선 저기를 해야죠. 그 주변, 그 사회 주변만 이렇게 소외된 자, 저기한 사람, 이런 사람 막 돕고 오면요, 다 끌고 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와주네, 김치 만들어서 뭐 해주네, 어려운 데 자사가서 뭐한데,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 있어야지 선한 양심이 근본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요, 그 지역사회에 보이면은요, 다 봅니다. 그럼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교하는데 대부분 뭐냐 하십니까? 목사 새끼들 거드름 피는데 첫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지는 개척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새끼들 돈 대주고요. 조금 잘 나가는 해외 성교한테 보내는데 해외 새끼 족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해외 새끼 딱 할 때 네 마누라 네 자식이나 네 부모부터 구원하라, 이게 성교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돈 들여서 아이고,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부터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딱 나오고 그 얘기 있죠. 그러면은 저기 오면 하나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마태복음 이후에 쭉 요한계시록에 가는 그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 얘기한 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복은 이 복밖에 없어요. 이 복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는 자 이 자체가 뭐냐면 저기에요, 같은 의미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게 같은 부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걸 받으려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 가난해. 그거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갈급하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면 갈급한 걸 많이 느껴요. 뭔지 모르게 막 갈급하고 하나님의 진리라든가 어떤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세상 사르트르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철학적인 그 심령이 저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저기하고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렇게 마음 청결, 이 자체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주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자주 묵상하면서 많이 웁니다. 제가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딱 얘기하면 울음밖에 안 나옵니다. 울음밖에 안 나와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애통해 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밀도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의해지린다는 건 아까 말한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무리하고 싸운다는 그게 의해 무리인가. 그건 핍박받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은 선한 양심이라 그러는데 그 영의 기능은